안녕하셨습니까? 지난번 추석이 있어서 한 주를 쉬었기 때문에 꽤 오랜만에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은 대념척용, 디가니까야 대념척용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대반 열반경을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여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방법이 바로 사념처법이다. 그래서 내가 가르친 이 사념처법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나의 가르침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보통 자등명, 법등명, 자귀, 법귀 이렇게 말하는 이 말씀을 부처님께서 열반에 즈음하셔서 당부하신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는 법으로 가르쳐 주신 이 사념처법, 사념처 수행법에 대해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대념처경을 오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이 경의 이제 제목이 마하 사티파타나 수타인데, 사티파타나라는 것은, 사티라는 것은 주의를 집중해서 다른데 신경 쓰지 않고 어떤 하나의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파타나라는 것은 그것을 확립한다. 그러니까 주의를 집중해 가지고 거기서 다른 것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그 주의를 집중한 상태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주의 집중의 대상이 네 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사념처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마하가라고 하는 크다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 마하가 이제 경의 제목에 붙어 있기 때문에 마하 사티파타나 수타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걸 대념처경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경이 한역장경 속에서는 장하함경에는 없고 중하함경에는 염처경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마하라는 의미가 경의 제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마하 사티파타나 수타를 대념처경이라는 이름으로 경의 이름을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염처 수행, 사념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수 신법에 대한 관찰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부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 수행법을 사념처법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이해를 하고 이 경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수신법, 사념처에서 말하는 신수신법은 첫째 이 신, 몸은 우리 자신들 각자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라는 것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는 느낌, 감정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심은 이러한 감정과 더불어서 작동하고 발생하고 움직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에 의해서 드러나는 모든 현상을 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수신법에 의지하라.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통찰하라. 주의를 집중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여실하게 그것들의 실상을 보고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념처 수행에 전념하라. 이런 말씀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이제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불교 수행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명상을 이제 하는 이러한 그 기회들이 주어지고 있고 또 명상 센터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교 수행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사념처 수행입니다. 경전에 보면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조,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러한 소위 37조도품이라고 하는 다양한 수행법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수행법은 사실은 사념처를 수행하는 과정에 사념처 수행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분석해서 이야기하면 37조도품이 되는 것이지 사념처 따로 있고 사정근 따로 있고 사여의족, 오근, 오력 이런 게 각각 따로 분리되어 있는 수행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교 수행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서 다양한 수행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는 하나의 수행을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행을 계속 이끌어 가다 보면 다양한 현상들, 다양한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게 37조도품인 것이지 사념처 외에 다른 또 수행법들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경을 읽어보면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 경을 전체적으로 읽기 전에 먼저 해제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본 경으로 들어가서 경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375쪽에 거기 이제 두 번째 문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염처 수행은 구체적으로는 사념처 수행을 의미하는데 붓다가 이 경에서 열반을 성취하는 유일한 수행법이라고 강조하듯이 사념처 수행은 불교 수행의 시작과 끝입니다. 근본 불교 수행법을 이제 망라해서 37조도품이라고 하는데 37조도품 다시 말해서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러한 구성은 어떤 표면적으로 보면 사념처가 불교 수행의 출발점이고 팔정도가 종착점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37조도품의 출발 처음이 사념처로 되어 있고 마지막이 팔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진행이 된다면 사념처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사정근하고 사신족하고 마지막에 팔정도 수행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념처는 37조도품을 다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에서 대념처경이라는 이름의 경에서 37조도품이 다 설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념처에서 시작되는 우리 불교 수행은 자연스럽게 사정근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정근은 염처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피는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신수신법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 자신의 몸과 이 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현상들, 마음을 통찰하는 걸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자신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반성하고 또 그것을 끊어서 없애고 좋은 점이 드러나면 그것을 살펴서 키우는 게 이제 사정근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정근은 사념처와 다른 수행이 아니라 사념처 수행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념처 수행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현상,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사정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신족은 사정근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의지와 마음이 속박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상태를 신족 또는 여의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욕망에 구속된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의욕을 일으키고,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들의 의욕은 항상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욕망이 끄는 대로 우리들의 의욕이 일어나는데, 이제 여의족이 되면 우리의 의욕을 우리가 마음대로 내 생각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걸 이제 여의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을 일으켜서 사념처 수행이 자신의 뜻대로 자연스럽게 또 자유스럽게 사념처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를 사신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사여의족이라고도 부르죠. 오근은 사신족을 우리가 성취함으로 해서 불교 수행에 확신을 갖게 되는 걸 이제 신근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해서 더 열심히 그 사념처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정진근이라고 그러고, 그 정진근을 통해서 염처 수행이 보다 더 확고해지는 것을 보고 염근이라고 그러고, 그런 염근을 통해서 선정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정근이라고 그러고, 그 정근을 통해서 지혜가 밝아지는 것을 해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력은 이렇게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긴 오근, 5가지 우리들의 그 불교 수행에 대한 어떤 능력들이 이제 더 큰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힘으로 작용할 때 이것을 보고 오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근과 오력은 내용은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수행을 다시 정리하면 칠각지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사념처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열반에 이르는 길은 유일한 길은 칠각지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어떤 때는 열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팔정도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무슨 사념처가 유일하다고 했다가 칠각지가 유일하다고 했다가 팔정도가 유일하다고 했다가 도대체 뭐가 유일한 거냐 이렇게 이제 의심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내용이 같은 거니까 사념처 수행 잘하면 칠각지 수행 이루어지는 것이고, 칠각지 수행 잘하면 팔정도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름은 달라도 사실은 그 실질적인 내용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관념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다 단어가 틀리고 그 단어가 의미하는 어떤 단어의 개념들이 틀리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처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직접 사념처 수행을 해 보면 결국은 사념처가 37조도품과 다를 바가 없다. 부처님께서는 수행법을 여러 가지 이런 거 저런 거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결국 사념처 수행,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통찰해 가지고 거기로부터서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가르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정도도 우리가 보면 팔정도에서의 이 정념은 사념처 수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념처 수행을 우리가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 정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념처가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팔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정도라고 해서 사념처와 다른 것이거나 칠각지라고 해서 다른 것이거나 뭐 오근 오력이라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고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열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 자신에게 의지하는 방법, 이 사념처 수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전을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78쪽에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꾸루수에 있는 꾸루족의 마을 깜마사담마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비구들이여 하고 비구들을 불렀습니다. 비구들은 예 스승님 하고 세존께 응답했습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중생이 근심과 슬픔을 극복하고 괴로움과 불만을 소멸하는 방법을 터득하여 열반을 자증할 수 있는 유일한 청정한 길은 오직 네 가지 주의집중 뿐이요. 그러니까 이 사념처 수행만이 우리들의 중생들이 근심과 슬픔을 극복하고 괴로움과 불만을 소멸해서 열반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 경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불교 수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점을 불교를 공부할 때 항상 불교 수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확실하게 이해하고 또 그 목적을 향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불교 수행의 목적은 신통력을 얻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과 특별한 어떤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 슬픔, 고통, 불만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깨닫자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기 위해서 사념처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수행법을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하신 게 이제 그 다음 문장입니다.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몸을 관찰하며 몸에 머물면서 열심히 주의 집중을 하고 알아차려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해야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신념처입니다. 몸을 관찰하며 몸에 머문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이때 이제 우리가 주의를 집중할 대상이 몸이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몸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해 보십시오. 근데 막상 몸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하려고 보면 어떻게 하는 줄을 어떻게 해야 주의가 집중되는지도 잘 이해가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그 첫 단계로 이제 호흡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항상 쉬지 않고 하고 있는 일이 숨 쉬는 일입니다.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일관되고 확실한 활동이 호흡 아니겠습니까? 들이쉬고 내쉬고. 그래서 이제 이 들이쉬고 내쉬고 들숨 날숨을 부처님께서는 신행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내 몸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호흡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호흡에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의식을 집중하면 이게 이제 수식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 수행은 출발점이 바로 수식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가운데 마음이 우리들의 의식이 호흡에 집중이 되면 이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들이 직접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호흡이 빠르다, 호흡이 늦다, 내가 지금 몸을 움직이고 있다, 내 몸이 정지해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념처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싸띠고 하나는 쌈빠자나입니다. 싸띠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고, 그 집중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현상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을 보고 쌈빠자나라고 말합니다. 이때 싸띠를 정념이라고 한자로는 번역하고 쌈빠자나를 정지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념처 수행에서는 정념과 정지가 항상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념, 한 곳에 집중해서 다른 어떤 우리들 의식이 한 곳에 집중해서 다른 잡다한 의식 활동이 멈추게 되는 것을 보고 이걸 이제 사마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마타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통찰하고 관찰하는 것을 보고 이빠사나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 사띠 수행을 일반적으로 요즘 우리에게는 위빠사나 수행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 사념처 수행과 위빠사나 수행은 별개의 수행이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사띠를 하게 되면 쌈빠자나가 나타나는데, 이 사띠를 일으키는 사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사마타죠. 그 다음에 쌈빠자나를 일으키도록 하는 게 위빠사나죠. 그러니까 사마타 위빠사나를 하게 되면 사띠와 쌈빠자나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이제 경전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네 개의 개념, 다시 말해서 사띠, 쌈빠자나 또는 사마타, 위빠사나, 이것은 염처 수행을 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우리들의 의식의 의식 상태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호흡에 의식을 집중하게 되면 이게 이제 신념처가 되죠. 호흡에 집중하니까 내 호흡이 지금 길구나, 짧구나, 이런 게 이제 알아차려진단 말이죠. 그 알아차려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위빠사나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관이. 그래서 이제 옛날 분들은 이것을 사마타를 지, 위빠사나를 관. 불교 수행은 지관 수행이다. 우리가 이 천태 지의선사가 마하지관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썼어요. 그 마하지관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사마타 위빠사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천태 지자대사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한 책이죠. 그러니까 대승불교 수행법이라고 해서 사마타 위빠사나가 아닌 것이 아니죠. 위빠사나는 소승불교 수행법이다. 대승은 위빠사나 안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마타와 위빠사나가 없는 수행은 불교 수행이 아닙니다. 그러면 간화선, 화두를 보고 있는 것은, 화두 수행하면 이것은 사마타 위빠사나 안 하고 화두만 관하면 되는데 이건 불교 수행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화두를 관하는 것이 곧 사마타 위빠사나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화두를 들게 되면 다른 생각이 끊어져서 의식이 한 곳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마타와 위빠사나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화선을 한다고 해서 위빠사나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간화선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한다면 그 수행이 서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달마대사가 해가선사한테, 해가를 만나가지고 해가선사가 달마대사에게 묻죠. 마음이 매우 불안합니다. 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달마대사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불안한 마음을 편하게 해주겠다. 해가가 그 뒤에 불안한 마음을 찾다가 달마대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멱심불가득입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찾아보니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달마대사가 내가 네 마음을 이미 이제 편안하게 했구나. 무슨 말 같아요? 이게 이제 그냥 말만 듣고 있으면 마음을 찾아라. 마음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았다고 하니까 됐다. 이제 다 문제가 해결됐지. 이게 동문서답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들이 아직 우리들의 마음을 제대로 살피는 수행을 안 하고 그 단어들만 가지고 그 말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부처님께서 근심과 슬픔을 극복하고 괴로움과 불만을 소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해가가 지금 달마에게 뭘 물었습니까? 근심과 슬픔,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고자 달마에게 물었던 겁니다. 그때 달마가 그 마음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가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불안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의 의식을 집중하고 그 불안한 마음을 살폈겠죠. 그런데 불안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불안한 마음을 막상 보고 있으면 불안한 마음이 계속 어디 한 자리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긴 불안한 마음이 그 자리에 턱 자리 잡고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불안한 생각은 일어났다가 금방 사라지겠습니까? 또 불안한 생각이 어떤 인연에 의해서 일어났다가도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윗바사나의 수행법 아닙니까? 보면 사라진다. 우리에게 화가 날 때, 화가 난 마음을 내가 그 마음의 의식을 집중하고 다른 생각을 끊고 오직 그 마음에만 집중해서 들여다보면 그때 이제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념, 정지가 발생하지요. 말하자면 의식이 그곳에 집중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이 괴로운 마음이라는 것이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일어났다 결국 사라지고 모든 건 무상하게 일어나고 있을 뿐이구나. 어디에 상주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에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왜 이 불안한 마음을 걱정하고 불안에 빠져 있었을까? 그래서 이제 스스로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날 길을 본 것입니다. 또 불안한 마음이 이미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멱심불가득이라고 했을 때는 전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불안한 마음 해결해 달라고 달마대사에게 청했더니 달마대사가 그걸 왜 나한테 묻니? 너에게 의지해야지. 네 불안한 마음 너한테서 찾아라. 이렇게 이제 물었던 거 아니에요. 대답했던 거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달마대사는 그렇게 그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는 불안한 마음이 나올 때마다 불안한 마음을 자기가 잡으려고 확인하려고 들여다보니까 불안한 마음이 사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불안하게 얽어매는 게 아니라 이제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이 찾아다녀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경지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멱심불가득입니다. 제가 그 마음, 우리 마음이라는 걸 잡으려고 보니까 사실은 마음이라는 게 잡을 수가 없군요.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불안한 놈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허망하기 짝이 없는 그 헛된 망상을 지금까지 그 실체를 모르고 거기에 빠져 있었던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이제 해가는 달마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게 윗바사나, 사마타 윗바사나 4념처의 10념처에 해당하는 것이죠. 10념처. 이게 무슨 이 선가의 어떤 수행법이라고 해서
이 사마타 이빠사나 이 사념처 수행을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뒤에 이제 조사들의 어떤 법어들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결코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후대에 이제 선가가 모든 다른 어떤 기존의 다른 불교와 다르다는 차별성과 특별성과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거짓부렁이로 말해놓은 게 열애선, 조사선 해가지고 열애선보다 조사선이 위고 뭐 간화선이 최고고 어찌 수행 방법에 최고가 있고 저열한 것이 있겠습니까? 수행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든 사념처 수행을 바르게 하면 부처님께서는 이게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떠나서 다른 게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부처님법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선종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달마선법이라고 하는 선종의 기본적인 수행법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사념처 수행과 근본에 있어서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지금 사념처 이런 공부하면서 야 어디 선가에서는 화두를 깨쳐야 성불을 한다는데 이거 해가지고 우리가 되겠어? 또 어떤 사람 혹자는 그렇습니다. 사념처 같은 소승불교 수행하면은 아라한이 되고 화두를 깨쳐야 부처가 된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부처가 뭐 화두 깨쳐서 됩니까? 부처는 부처의 행실을 하는 걸 부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살면 부처인 것이죠. 이 사념처 수행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모든 괴로움을 떨쳐버리고 자기가 깨달은 그러한 삶의 길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던지고 살아가면 그걸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어디 화두 깨치면 부처 되고 화두를 통하지 않으면 부처가 못 된다는 이런 논리가 이게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차제에 우리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수행법을 살펴보면서 이 수행법을 떠나서는 다른 수행은 있을 수 없다. 만약에 어떤 수행이 이 수행을 떠나서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건 불교가 아니다 라고 말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태종에서 말하는 지관법이라거나 선종에서 말하는 뭐 심지법문이라거나 이런 게 다 알고 보면 사념처 수행과 근본적으로 다름이 없는 수행법이라는 것을 모두 명심하시고 이 공부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념처 수행은 뭐냐 하면은 첫째는 몸에다가 의식을 집중하고 그런데 이제 몸에 의식을 집중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느낌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감정이나 느낌이라는 것은 몸을 떠나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이 일어났는데 내 몸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느낌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몸을 관찰하면 느낌을 관찰하게 되어 있고 우리들의 마음은 또 이 느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느낌과 연관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몸을 관찰하고 있으면 느낌을 관찰하게 되고 느낌을 관찰하게 되면 마음이 관찰되고 마음을 관찰하다 보면 마음에 의해서 비춰지는 게 이제 우리가 다른 말하는 게 법이라는 건 전부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부처님께서 또 일체의 모든 것들은 부처님께서는 살아있는 의식이 있는 몸속에 한길 몸속에 있는 세상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그 디가니까야 우리 그때 깨웠다경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깨웠다경이라는 경이 있었죠. 불교는 근본적으로 부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일체 유심조
살아있는 생명들이 살면서 마음이 일어나고 그 마음에 의해서 비춰진 것을 우리는 세계라고 부르는 것이지 마음 밖에 세계가 없다. 심해 무법이다.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은 초기 경전에 이런 말씀을 안 하셨고 이건 대승불교에서 한 게 이제 심지법문이고 유심법문이고 유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부처님의 근본 법문이 일체 유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잘 통찰하다 보면 일체 법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법의 실상이. 그래서 이제 이러한 법의 실상을 여실하게 통찰해서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게 사념처 수행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념처 수행을 하는 것인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9쪽에 2번 두 번째 그 경문을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몸을 관찰하면서 몸에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숲이나 나무 아래나 한가한 장소에 가서 과부자를 한 후에 몸을 고추 세우고 앉아 앞을 향하고 주의 집중을 준비한 다음 주의를 집중하여 들이쉬고 주의를 집중하여 내쉰다오. 그러니까 이제 염처 수행을 하는 첫 출발점이 장소에 어느 장소든 한가하고 편안하게 주의 집중을 할 수 있는 장소에 가서 몸을 바르게 자세를 잡고 앉아서 이제 호흡을 주의를 집중해서 숨을 들이쉬면서 숨을 내가 지금 들이쉬고 있다는 거 알아차리고 내쉬면서 알아차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사마타와 이빠사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하여 들이쉬고 주의 집중하여 내쉬는 것이 쌌디고 길게 들이쉬면서 나는 길게 들이쉰다고 알아차리고 이게 이제 쌈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들이쉬는 호흡을 내가 보고 있으니까 내 호흡이 길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나는 지금 호흡을 긴 호흡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싸띠가 안 되면은 쌈빠자나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금 주의 집중을 해서 알아차리고 짧게 들이쉬면서 짧게 들이쉰다고 알아차리고 내쉬면서 또 짧게 내쉰다고 알아차리고 온몸으로 느끼면서 들이쉬겠다. 근데 이제 이렇게 숨만 들이쉬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이제 자기를 합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의식을 일으키죠. 이 호흡을 할 때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되겠어요? 호흡이 들어올 때 내 몸이 이 호흡과 더불어서 어떻게 변화한 내 느낌이 일어나는지 다시 말해서 호흡을 들이쉬니까 코끝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그럴 때 배가 불룩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그때 내 몸이 편안해지는지 또는 불편해지는지 내 몸이 어디 가는지 이런 게 이제 호흡을 통해서 내 몸에 일어나는 모든 느낌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호흡법을 통해서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냥 호흡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호흡을 통해서 온몸으로 느끼면서 호흡을 하려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신행을 고요히 가라앉히면서 들이쉬겠다. 이때 이제 신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까야 쌍카라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때 이렇게 몸에 대해서 이때 이제 까야라는 것은 신체적인 이러한 그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자기의 몸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기의 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지요. 그런데 이제 이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신체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구조를 나라고 생각하는 이걸 나라고 하는 주관적 관점에서 보지 않고 객관화시켜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행을 고요히 가라앉히면서 들이쉬겠다. 신행을 고요히 가라앉히면서 내쉬겠다. 이렇게 이제 호흡을 하면서 이 몸을 내 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몸이
이 몸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객관화시키고 대상화시켜서 여기로부터 자아의식을 벗어나서 이제 몸을 통찰하는, 이걸 우리가 이제 신행을 가라앉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보다 구체적인 방법이,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솜씨 있는 도공이나 도공의 제자가 흙덩이를 길게 당기면서 나는 길게 당긴다라고 알아차리고 짧게 당기면서 나는 짧게 당긴다라고 알아차리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길게 들이쉬면서 나는 길게 들이쉰다라고 알아차리고 길게 내쉬면서 나는 길게 내쉰다라고 알아차린다오. 짧게 들이쉬면서 짧게 들이쉰다라고 알아차리고 짧게 내쉬면서 짧게 내쉰다고 알아차린다오. 온몸으로 느끼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그걸 또 알아차리고 신행을 고요히 가라앉히면서 내쉬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것도 알아차리고 또 내쉬고 수습. 이거 이제 수습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닦아 익히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걸 수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도공이 흙을 이제 길게 당기고 뭐 짧게 당기고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진흙으로 그릇을 빚는 사람들을 보면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걸 이게 이제 좀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이제 끈처럼 이렇게 길게 늘여가지고 빙빙 돌려서 이제 도자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뭐 흙이 이제 도공이 좀 진흙이 쉽게 좀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가 이제 밀가루 반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죽을 해가지고 이걸 길게 쭉 늘어뜨리려고 할 때 그냥 이렇게 촥 늘어뜨리면은 길게 늘어납니까? 아니면 끊어져 버립니까? 지금 여기서 호흡을 관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흡을 관할 때 한번 같이 호흡을 한번 해볼까요? 숨을 들이쉬고 그때 이 들이쉴 때 들이쉬는 숨이 마치 밀가루 반죽이나 흙 반죽을 길게 이렇게 쭉 늘이듯이, 그래야 이제 호흡이 다 놓치지 않고 알아차릴 수가 있잖아요. 끊어지지 않고. 말하자면 흙을 반죽해 가지고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 도공이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쭉 할 때 굉장히 진흙이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 천천히 이렇게 쭉 느끼면서, 말하자면 진흙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잡아당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것은 이만큼만 잡아당겨야 되겠다, 또는 길게 잡아당겨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 자기가 알아서 진흙에 집중해 가지고 진흙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쭉 이렇게 흙을 빚듯이 호흡을 할 때, 이제 수식관 호흡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흡을 할 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숨을 쭉 한번 들이쉬어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지금 나에게 어느 속도로 길게 들어오고 있고 짧게 들어오고 있는지도 보이고, 또 그것이 들어올 때 내 몸에 어떤 느낌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온몸으로 느끼게 되고, 이런 이제 방법으로 신념처 수행을 할 때 호흡을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안으로 몸을 관찰하면서 몸에 머물고 밖으로 관찰하면서 이제 안으로 몸을 관찰하고 밖으로 몸을 관찰한다는 것은 내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내 몸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몸을 통해서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내 몸의 내부와 몸 바깥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계속 호흡을 하면서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밖에서 바람이 불어서 몸에 옷이 뭐 부딪히거나 흔들린다.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관찰되겠죠. 몸 안에서 이 몸 안에 뭔가가 어떤 느낌이 온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통찰하다 보면 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의 집중이 단지 알아차릴 정도로만 몸이 있다라는 생각하는 주의 집중이 일어난다는 게 자기 몸에 대해서 주의 집중의 대상으로서 몸이 있다라는 생각 거기에 그 정도로만 이제 이 몸에 대해 몸이 그러니까 주의 집중의 대상으로만 있는 것이지 이제 이 몸이 주관성 이 몸이 나다 내 것이다 내 몸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신념처를 통해서 통찰을 하게 되면 이 몸을 통해서 자아의식을 일으키지 않고 이 몸을 통한 자아의식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괴로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뒤에 가면은 그 이야기를 다시 이제 4대로 4개 지수화풍 4개로 나누어서 통찰하고 이런 이제 방법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우선 여기까지 이제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움직일 때 또 이 신념처 이런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면서 나는 가고 있다고 알아차리고 누워 있을 때는 누워 있다고 알아차리고 아까 나 앉아서 이제 호흡이 들어오고 나온 것을 알아차렸지만은 이제는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움직일 때 가고 있는 것도 알아차리고 내 몸이 움직이고 있는 걸 다 이제 알아차리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실은 이제 이런 수행들도 화두 수행도 다 여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두를 이제 우리가 화두를 들으라 하면 좌선할 때만 드는 게 아닙니다. 화두도 좌선할 때만 드는 게 아니고 화두가 들리면 심지어는 잠잘 때도 화두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선하시는 분들은 이제 잠자면서도 꿈속에서도 화두를 들고 꿈을 꾸게 되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몽중이려다 이런 말들을 하죠. 말하자면은 화두가 꿈속에서도 평상시와 똑같이 화두가 들린다는 표현이죠. 몽중이려. 이게 사실은 거짓이 아니에요. 실제로 해보면 화두를 들고 정진하다 보면 그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화두를 들게 되면 가거나 서거나 오거나 항상 가면서도 예를 들면 이제 이목구 화두를 든다고 하면 이놈이 어떤 놈인고 가면서도 가는 놈이 어떤 놈인고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놈이 어떤 놈인고 누워 있을 때는 누워 있는 놈이 어떤 놈인고 항상 이렇게 이제 그 어떤 놈이라는 이름 하나를 그 하나의 그 화두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항상 그것의 몸의 움직임, 느낌이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통찰이 돼요.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공부가 제대로 이제 바른 길로 공부를 하게 되면 지금 사념처 수행을 하는 것이나 화두 수행을 하는 것이나 나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다르다고 본다면 나는 그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런 식의 수행을 해서는 얻을 게 없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취한 자세를 그대로 알아차리게 되고 이렇게 이제 또 몸을 관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을 갖다 내 몸이다 나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의 집중의 대상으로서 이런 몸이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 의식이 하나 대상화시켜서 객관적으로 봅니다. 몸에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병원에 가면 이제 주사를 맞게 되죠. 근데 우리는 주사기만 봐도 겁이 납니다. 저 주사기가 내 몸에 들어오면 아프겠지. 그러니까 이제 거부하는 생각이 나오죠. 막 피를 뽑겠습니다. 팔을 좀 내주세요.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팔만 내주고 못 봅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그 들어오는 걸 참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 찡글 감고 말죠. 근데 이제 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바늘이 지금 내 피부에 와서 닿는구나. 이제 신념처를 하니까. 그래서 바늘이 지금 내 몸에 들어오는구나. 그 느낌이 이러하구나. 그렇게 한번 이제 해보세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주사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바늘이 들어오는데 별로 아프지 않아요. 거기 들어와서 혈관을 뚫고 들어올 때도 묵직하게 뭔가가 이제 밀고 들어오는 느낌이 있지 뭐 큰 통증이 있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내 몸에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있는 대로 보지 못하고 지레 어떠한 공포심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은 이 몸을 통해서 이 몸이 느끼는 그대로가 아니라 이미 내가 내 몸이라고 하는 쌍카라, 유의를 조작해 놓고 그 몸을 다른 것과 구분해 가지고 내 몸을 보호하고 내 몸을 지키고 내 몸이라고 하는 이런 그 생각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말하자면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항상 여기 보면 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의 집중의 대상으로서 내 지금 몸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몸이 주의 집중의 대상으로서만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관찰하면서 몸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구는 다음으로 이제 나아갈 때, 물러날 때 알아차리고, 돌아볼 때 알아차리고, 구부릴 때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생활 속에서 자기의 생활 하나하나가 이제 다 통찰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이제 의미를 갖게 되냐 하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한번 걸어 보십시오. 걸어갈 때 내가 지금 걷고 있다고 알아차리면 내 걸음걸이가 똑바로 걸어가는지 비틀거리고 걸어가는지도 보이겠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자기 몸을 움직이면서 자기 몸을 자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모르고 이미 습관화된 식으로 무의식적으로 자기 몸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팔자걸음 걷는 사람은 팔자걸음을 걷고 안짱걸음 걷는 사람은 안짱걸음을 걷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가 자기 걸음걸이를 보니까 안짱걸음이에요. 내가 지금 안짱걸음을 걷고 있다. 이렇게 느끼면은 계속 그렇게 걷고 싶겠어요? 아니면은 바르게 걸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내 걸음이 안짱걸음이구나. 그러면 좀 바른 걸음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게 이제 사정근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이제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좋은 것, 선한 것, 착한 것, 이것은 이미 나에게 있는 좋은 점이 있으면 그것은 계속 발전시키고 나에게 아직 없는 것이라면 좋은 것은 나타나도록 몸을 통해서 또는 마음을 통해서 일으키도록 하고 나쁜 것은 중지하고 다시 나쁜 짓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사정단이라고도 하고 사정근이라고도 하는 건데 이렇게 염처 수행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바르게 확립이 됩니다. 올바라지는 것이죠. 이게 수행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더 행복한 상태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걸 거두절미하고 왜 이런 수행을 하는지를 모르고 이제 뭐 입바사나 하면 뭐가 좋다더라, 깨달은다더라. 우리는 깨달음병이 있어요. 우리 불교 수행하시는 분들이 맹목적으로 막 깨닫자고 하는 거예요. 뭘 깨닫자는 건데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아마 한 소식 해서 깨달아서 부처되자는 이야기만 하죠.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내 몸 상태를 깨닫고 사실은 이제 공부를 이렇게 제대로 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것도 많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공부들 바른 길 이런 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해서 가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각자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되 내 가르침에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부처님께서 너 자신에 의지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는 나 자신에게 의지하고 싶어도 의지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 의지해야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바른 자신의 삶, 주인된 삶 이런 걸 이제 성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다음으로 비구는 나아가고 물러날 때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돌아볼 때 알아차리고 구부리고 펼 때 알아차리고 가사와 바로와 승복을 지닐 때 알아차리고 먹고 마시고 씻고 맛볼 때 알아차리고 대소변을 볼 때 알아차리고 과거 속 앉고 자고 깨고 말하고 침묵할 때 알아차린다. 그러니까 전부 알아차리니까 이제 이걸 알아차리고 있으면은 내가 말을 지금 빨리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말을 천천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통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습관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왔죠. 근데 이제 이렇게 윗바사나 다시 말해서 이제 사념처 수행을 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의 움직임, 자기의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이제 보여야만 자기가 통제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자기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운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내 삶이 과거의 습관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한다면 내 생각대로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내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는 주인된 삶을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념처 수행이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실천 수행을 하다 보면 이게 주인공으로 사는 삶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뭐 주인공 찾자 하니까 주인공이 어디 우리 몸 안에 어디 들어있는 주인공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건 불교적인 주인공이 아닙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라는 말을 가지고 네 안에 주인공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전부 다 이 외도들이 사마 외도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주변에 지금 불교 수행하시는 분들이 뭐 주인공 찾는다고 하는데 이 사념처 수행을 하다 보면 주인공으로서 사는 법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몸을 관찰하면서 몸에 머물고 하다 보면 이제 몸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주의 집중, 주의 집중할 수 있을 정도로만 내가 이제 주의 집중의 대상으로서만 몸이 있다. 이 몸이라는 게 주의 집중의 대상으로만 있게 지각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뭐 내 몸이다,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 없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비구는 이 몸에는 머리카락, 털, 손톱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이제 낱낱이 관찰한다. 근데 솔직히 뭐 여러분들이 콩팥, 염통, 간, 늑장, 비장, 허파, 창자, 내장을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죠.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 몸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몸이라는 게 뭐냐? 아까 이제는 사실은 몸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이러한 뭐 가고 서고 움직이고 있는 이 몸 전체를 가지고 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들을 이제 관찰했다면 이 다음으로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통찰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사념처를 수행하는 까닭은 뭐냐면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 몸과 내 마음 아닙니까? 내 몸과 내 마음을 구성하고 있고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존재 현상들에 대해서 그것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념처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몸을 우리가 이제 다시 아까 그러니까 이 몸은 항상 사념처의 대상으로서만 지금 설정해 놓고 이제 이 대상으로 설정된 이 몸에 대해서 이 몸을 해부학적으로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몸은 뭐 손톱, 이빨, 피부 이런 것들로서 이 몸 안에는 처음부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내 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몸은 어떻게 생겨 있는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몸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그러면 머리에는 머리카락이 있고 해골이 있을 것이고 해골은 이제 피부가 덮고 있을 것이고 그 안에는 뭐 눈알도 들어 있을 것이고 뇌도 있을 것이고 안에는 여러 가지 내장들 이런 게 꽉 차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뭐 깨끗하고 좋은 것만 있어요? 아니면 피, 고름, 막 온갖 나쁜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내 몸이 세상에서 제일로 귀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객관적으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유하면 갖가지 곡물들, 쌀, 벼, 녹두, 콩, 참깨, 기장으로 가득 찬 양쪽이 터진 자루를 이때 양쪽이 터진 자루라는 게 뭐냐면 우리 사람 몸이 양쪽이 터진 자루 같은 거예요. 입하고 항문이 있죠. 입하고 항문 사이에 온갖 더러운 것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자기 자신의 몸을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 있는 사람이 풀어놓고 이것은 쌀이다, 이것은 벼다, 이것은 녹두다, 이것은 콩이다, 이것은 참깨다, 이것은 기장이다라고 낱낱이 관찰하는 것과 같다고.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이 몸을 이 몸에는 머리카락, 털, 손톱, 이빨, 피부, 살 뭐 등등등등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관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통찰하면서 6번에 가면 이걸 지수, 화풍, 사계로 나누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런 관찰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뭘 알게 되죠? 이 몸이 내 소유물이고 나라는 생각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 몸이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죽은 뒤에는 또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7번을 보면 하루 이틀이나 사흘이 지나서 부풀어 오르고 검게 변한 예전에 죽어버린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보면서 이 몸과 비교해 가지고 이 몸은 이와 같은 법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너는 제가 이 법을 현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죽으면 다 이렇게 또 부르등등하게 검푸르게 변해버리는 이 시체가 되는 몸이구나. 이렇게 이제 또 몸을 통찰하는 거예요. 점점 더 보면 이제 이 몸을 처음에는 이렇게 되지만 더 오래 가면 뭐예요? 까마귀나 독수리나 개가 옛날에 인도에서는 화장을 안 하면은 한 가지 이제 인도의 장례법이 우리하고 좀 틀려서 인도 장례법은 화장 아니면 그냥 버렸던가 봐요. 화장을 못하면 밖에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장을 한 시체는 화장터에 가서 이제 보면 다 타가지고 해골만 남아 있을 것이고 화장을 못한 시체들은 어디 이 숲에다 버리는 겁니다. 이 숲에다 버리는
시체를 버리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사타림이라고 그래요. 시타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에서 뭐입니까? 시달림 한다고 그러죠. 시달림. 시달림이라는 게 이제 시타림. 말하자면 이제 시체를 갖다 버리는 숲을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수행 삼아서 제자들에게 그런 곳에 가서 시체들을 보도록 또 하셨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또 저녁에 주무실 때 어디 가면 또 그런 숲에서도 주무셨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체를 보면서 우리 몸이라는 게 죽으면 다 이렇게 막 다른 동물들이 뜯어먹고 결국은 이제 살점이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가고 뼈 조각이 되고 결국은 이게 우리 몸이로구나 이렇게 관찰함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뭘 느낄 수 있어요? 이 몸으로부터 이 몸에 대한 집착,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헛된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10번을 보면 385쪽을 보면 비구들이여 예를 들어 뼈 조각들이 하얗게 조개 껍질 색처럼 된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보거나 뼈 조각들이 말라서 수북하게 쌓인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보거나 뼈 조각들이 썩어서 가루가 된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보면 비구는 이 몸과 비교하여 이 몸은 이와 같은 현상이다. 이 몸도 이와 같은 현상을 겪을 존재다. 이와 같이 존재하고 이와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몸을 관찰하면서 몸에 머물고 밖으로 몸을 관찰하면서 몸에 머물고 안과 밖으로 몸을 관찰하면서 몸에 머문다. 모여서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몸에 머물고 소멸하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몸에 머물고 모여서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몸에 머문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집과 멸이죠. 고집멸도를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성제관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음식이 모여서 나타났다가 죽으면 다 흩어지고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 몸에 대해서 이제 주의 집중을 해서 알아차리면 그는 의존하지 않고 머물며 무엇에 몸에 의존하지 않고 머물며 세간에서 어떤 것도 취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을 관찰하면서 몸에 머문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그 신행 몸을 통해서 자라고 생각하는 자라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우리들의 의지적인 행위 신행을 이제 멸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이제 또 진행을 하게 되면 신구의 삼행을 멸해가는 수행법이기도 한 것이고 이것은 또 뒤에 이어지게 되면 구차재정 수행과 연결되어 있는 수행법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신념을 우리의 몸에 대한 관찰을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지금 대념처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어서 우리들의 느낌, 수, 감정을 어떻게 통찰할 것인가 말하자면 수념처는 어떻게 닦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11번부터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이제 지나서 많이 됐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수념처나 심념처 이야기는 이어서 하기로 하고 우선 좀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여 분 쉬었다가 다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